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우리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것도 옛날에 성경 암송카드에 늘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금 2장에 와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명을 합니다. 살리신 것을 기준으로요. 그 전에는 어땠냐면 이제 과거 이야기를 말합니다. 2절에 보면은 그때는 언제냐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죠. 그때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는 상태, 그때예요. 이것이 다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죽어 있는 상태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는 상태예요.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 따르고 있는 것이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르고 있는 상태.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3절에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거요. 전에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 있는 것.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 상태. 이 육체가, 이 마음이 원하는 것은 하고 마는 거예요. 거기에 이끌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이고 정욕이고 탐심이에요. 못 견뎌요. 우리가 이것은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압니다. 어린아이들이 눈에 꽂히면은 거기에 빠져요. 그래서 어린이 대공원을 가서 엄마를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엄마를 놓쳐요. 엄마를 놓치고 처음 보는 풍선을 따라가고 처음 보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엄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엄마보다 더 잊어버릴 만한 것들을 보면은 어린아이들은 잊어버려요. 그래서 많은 어린이 대공원에서 엄마를 잊어버리죠. 그 모습이 그대로 어린아이들을 통하여 이 상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 허물과 주님 보시기에 허물, 그 주님 보시기에 죄, 이것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죽은 상태, 이것을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주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셨어요. 이것은 마치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와
갔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죽기 전에 그가 죽어가는 것을 아는데요. 주님이 가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은 알아요. 아, 이제 나사로가 죽었구나. 그걸 알아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제 간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간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말해요. 죽었다고. 근데 주님이 말합니다. 나사로는 잔다. 제일 먼저 말한 게 나사로는 잔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관점의 말을 해요. 나사로는 잔다. 이것은 주님만이 하시는 관점이죠. 주님 보시기에는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그 죽었다고. 근데 그때 말합니다. 그가 죽었다는 걸 주님은 아신다고 말해요. 죽은 거 안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말해줘요. 죽은 거 알고 간다고. 그를 보러 왔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세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단어, 그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Jesus wept. 세상에서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단어예요. Jesus wept. 나사로가 못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를 긍휼히 여겼어요. 보통 긍휼이 아니라 큰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무덤문을 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무덤문을 열게 하십니다. 그들은 순종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해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어둠밖에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어둠 속에서 Let it be light, 빛이 있으라 라고 말했을 때 빛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나사로야 나오라 말했을 때 지금 죽은 사람의 냄새가 나는 순간에 즉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분은 사람들에게 빛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빛.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말씀이신 그분 자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했을 때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 다 똑같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과. 뭐냐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 에베소서 2장을 생각해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에요. 다. 이미 주님 보시기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빛이 생겼고 나사로에게는 나사로야 나오라 말했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 4,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제 여기에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했는데 이제 5절에 가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란 말은 이 자체가 자격이 전혀 없는데 주신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읽으면서요. 우리가 아니라 저 자신에게요. 저 자신에게는요. 어떤 게 나도 모르게 들어오냐면 나사로가 그 식구가 신앙생활이 좋았지.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늘 사랑했지.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예수님은 특별히 인정했지. 이것이 긍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자꾸만 공로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세요?
제가 나사로 이야기를 하면서요. 저는 정말 오랫동안 이게 주님이 자격이 없는 나사로를 긍휼히 여기는 은혜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요. 저는요. 정말 그게 공로로 보였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한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이제 사흘 만에 장례식을 치렀는데 4일 만에 살아났잖아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요. 자기를 살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어떻겠습니까? 그 나사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도 다시요. 그 나사로는 결국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져야만 됩니다. 누구든지 다. 그래서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잠자는 자의 첫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는 예수님 뿐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예요. 나사로는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아니에요. 나사로는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는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야 되고 며칠 뒤에 십자가에 죽는 그를 보게 되었잖아요. 나사로는. 그 나사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가 믿음으로 바라봐져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리는 역사, 이 일이 일어나요. 이것이 5절이에요. 다시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이것은 나사로는 그때 죽었던 육체를 다시 살렸잖아요. 근데 이 그 큰 사랑은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천국에 가도록 바꾼 사랑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죠.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근데 회개하는 것조차 회개도 내가 회개를 하는 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공로. 왜냐하면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율법에서의 회개와 십자가 앞에서의 회개를 구분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거 끝도 없는 거죠. 아무리 빛이 더 비춰지면은 더 깨달아지겠죠. 그것은 아무리 회개한다고 해도 공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전적 타락을 깨닫고, 전적 타락은 뭐예요? 우리가 의지할 만한 공로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죠.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남들이 보기엔 그럼 존경하겠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 세상에서 다 칭송할 거 아니에요. 이 비석도 만들고 동상도 세울 거 아니에요. 근데 전적 타락을 깨닫는 자들은 아무 공로가 없죠. 아무 자격이 없죠. 이런 우리를 어떻게 살리실지는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를 어떻게 살리십니까, 주님? 이게 은혜죠. 구원은 그래서 은혜로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이런 속에서도요, 우리 속에 또 회개 말고 또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말하게 돼요. 믿습니다. 심지어는요, 그래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모자라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심지어는 인간은요, 회개도 공로가 되고 믿음조차 공로가 돼요. 놀랍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안 되는구나. 그때 놀랍게 주님은 이렇게 주님이 기다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주님을 찾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주님께 역사할까? 근데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세요. 이것이 그 순간 은혜구나.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믿기만 했는데 그가 의인이 되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기다려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됐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는요,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된 거예요. 놀랍게 그때부터 나오는 게 육신이에요. 육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고 말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요, 사레의 말을 들은 거예요. 자기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누구 말을 들어요? 사레의 말을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때부터는 주님이 가만히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이제는 안 되는구나. 이제 100살이 될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돼요. 이 믿음이 공로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 은혜로 선물로 얻게 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이것을 오늘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선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삭을 낳았을 때는요, 완전히 선물이죠. 이삭이 태어난 것은 자랑할 것도 없고 자기는 웃었어요. 웃음, 비웃음, 이삭은 완전히 선물이죠. 어떠한 공로도 없죠. 이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해요.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근데 우리는 회개조차도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되는 줄 알고, 믿음조차도 이 타락한 우리 부패한 속에서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은 이 일이 일어날 줄로 아는 거예요. 믿음마저 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40일 금식을 해도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음을 절망하게 만드시죠. 40일 금식을 해도 안 돼요. 근데요, 초신자 중에서 우평강도처럼요, 그저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을 때 주님이 은혜로 자격이 없는데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새벽에 나온 저희들은 새벽 기도를 나와도 저희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힘들 때 새벽 기도를 나와도 저희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새벽에 나오게 만드신 그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나이다. 저희를 깨워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곳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주님을 감히 바라게 되나이다. 주님, 제가 맞아야 되는데 반석이 대신 맞았을 때 샘물을 내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6월절에 우리는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을 죽이고 버렸는데 몇 날이 못 되어 오순절에 성령을 부으시는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새벽에 반석을 치셔서 샘물을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나이다. 주님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자격이 없는 저희를 은혜로 이끌림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